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우리 오전에 1장, 2장하고 점심 먹고 3장, 4장 되도록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받으셨죠? 받으신 거 좀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는 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좀 할까 싶은데, 두란노에서 2년간 바울 사도가 있을 때 그때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곳이라 문제가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답변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 성도들이나 그런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고린도전서는 꼭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교회 내의 분쟁인데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먼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성도들에게 소스데델은 고린도 지방 회당장이었고 그때 매를 유대인들한테 매 맞은 사람, 함께 이제 너희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는 이제 이렇게 편지한다. 사실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그들은 이제 거룩한 자다. 비록 하는 거는 많이 미숙한 게 많지만 거룩한 자다. 그들에게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항상 우리 바울 사도는 이걸 강조했죠. 평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앞으로 남은 이제 40년 살지 뭐 30년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평강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바울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여러분 서신 13권을 다 봐도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그걸 빌어주고 있단 말이죠, 항상. 그런데 히브리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일 확률이 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원어로 보면요, 바울을 서신에 안 나오는 원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만 나오는 어떤 특징적인 거.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뭐 언어 분석 이런 것보다도 그냥 눈으로 봐도 바울 서신을 다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 볼 때 아닐 것이다.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 평강. 저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또 교회 일을 하든 안 하든 또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든 또 그렇지 않든 몸에 병이 나든 안 나든 항상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라고요? 은혜 받으면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거의 9절까지 감사를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뭡니까? 고린도 이 교인들이 그들이 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언변과, 이건 주로 교리적인 거고, 모든 지식, 어떤 깨달음, 뭐 이렇게 통찰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풍족함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1년 6개월 동안 두란노서 그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많이 바울 사도한테 배웠거든요.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떠나려고 그럴 때 더 여기 있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그 견고하게 되었다는, 너희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주를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들이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됐다 이거죠. 먼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깨달은 이 진리에 따라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그건 로마서에서도 했죠. 충분한 교리를 바탕으로 생활이 나오고. 예. 그래서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인격이 나오지 않는가? 뭐 답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게 풍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난번 로마서에서도 했고 에베소서도 했고 항상 제가 기회될 때마다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왜 미지근한 신자들이 어린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저들에게는 충분한 양식이 공급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목회 철학이니 뭐니 많이 앞으로 뭐 공부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원리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때 제가 에베소서 할 때도 아주 열심히 얘기했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4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고 해서 오직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살고 한쪽은 막 방탕하게 엉망으로 사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근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21절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반씩 계속 하고 그다음에 6개월 끝난 다음에 아예 하루 종일 신천지 교리를 받으니까 그들이 이만희가 이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해요. 한국교회 싸움은 간단해. 뭐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하고 지금도 뭐 이게 문제다.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머릿속에는 진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의 싸움은 이거고 신대원 3년 동안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우리가 신천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여호와 증인도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 공부 2시간. 또 신천지는 2시간 반. 그리고 6개월 뒤엔 아예 특공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막. 교회는 얼마의 시간을 드릴까요? 여기 답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성도에게 넣자. 제가 개척교회 하게 된 이유도 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성경을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성도를 미지근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접하는가. 신학 말고 신학은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툴이 된다고 제가 눈에 얘기했어요. 그거 3년 하고 나와봐야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신학이 사람을 바꿉니까? 성경이 사람을 바꾸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그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뭐 그렇게 따지면 교수들의 인격은 다 빛나야 되는데 털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신학은 그렇게 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목회할 때 제일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넣을 건가. 그 전에 나부터도 먼저 성경을 얼마만큼 넣고 있는가. 그게 나예요. 하여튼 이런 구절 보면 저는 흥분하게 돼 있어요. 풍족함으로 너희가 그 견고하게 되었다. 그 은사의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해서 견고하게 된 그 결과가 7절에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저 신천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막 공부한 다음에 이만희 보면 막 울어요. 그걸 대하기만 막 울어요. 너무나 뜨겁게 사모한 나머지.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건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막 사모한다고 그러면서도 주에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다니까요.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할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본 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성공하지 않으면 저는 뭐 교회가 뭐 10만 명이 모이고 50만 명이 모이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도 소용없어요. 그 성도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네, 요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누구를 섬기거나 할 때 그 부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몇 프로나 되는가?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제대로 믿게 되니까 경고하게 되어서 그래서 기다리게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감사하는 거야. 이거 기다리는 거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금 경고하지만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8절. 책망할 거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중간에 배반할지 알기 뭐예요. 근데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견고할 수 있는가? 그게 제가 보기에 9절이에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 9절이 나온 이유가 저는 8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제를 통하여 끝까지, 내가 끝까지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경고하게 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지만 걔가 훌륭히 클 것은 그 부모가 훌륭하면 얘도 그 밑에서 자라면 훌륭할 것이다. 그 목사님 밑에서 자라면, 그 전도사님 밑에서 자라면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사한테 나중에 보면 교회하다가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과 교제를 등한시해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교제해야 되고. 왜 성도가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도 안 바뀌는가? 그분과의 교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정도만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성경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감독이에요. 우리 논사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그 교관은 우리를 막 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성도들 보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세요. 요거만 얘기하면 조금 무책임하죠. 실제 할 수 있도록,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의대에서 얼마나 교수들이 돌리는지 몰라요. 밤낮 쉬는 날이면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1교 시험 보고 퀴즈 보고 밤낮 6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3년, 신대원 3년 동안 얼마나 교수가 우리를 돌리는가? 제가 보기엔 레포트를 돌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레포트. 타이핑이 막 늘어, 그냥. 신돈 다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앞으로 내가 섬길 사람들, 뭐 지금도 섬기고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억지로 시키세요. 억지로. 제가 이거 벌써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처음엔 억지로. 그 다음에 습관이 되게 한다. 두 번째,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아유, 밤낮 목사님은 밤낮 그래.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안 지켜져요. 억지로 하게 해서 습관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자기가 기쁨을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좋아서 하는 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대원 3년 동안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로 빨리 바뀌어야지. 새벽에 그 눈 뜨기 싫고 막 아이고 어떡하면 성경을 갖다가 보기도 싫고 그러면 어떡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하란 말이야. 억지로 성경을 보게 해서. 그러니까 아나톨레가 억지로, 그나마 다른 사람들 레포트 쓰고 딴 거,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 한 주에 한 장씩 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한 주에 한 장이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훈련시킬 때 처음에 일주일에 한 장씩 하시오. 요즘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2장 하시오, 3장 하시오. 근데 이런 얘기 자꾸 하기 뭐하니까 아예 이제는 목표를 던지는 거죠. 뭐냐면 66권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하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마디 도전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 대학부에서 와갖고 지금 이제 6학년 때는 38권 공부했더라고. 내가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꾸준히 하면 38권도 걔가 공부를 하다니 놀랬어요. 이렇게. 왜냐면 자꾸 제가 던지니까.
방학 동안에 니들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해라. 막. 저는 우리 신대원 우리 또 졸업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게 쉽게 하면 우리 전공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끝내야 이거 끝내도 몇 년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끝내면. 몇 년이요? 4년? 3년? 네. 하루에 한 장씩 하면 3년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저도 그걸 밤낮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66권 끝낼까? 밤낮 계산. 저는 25년 걸렸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막 억지로 하루에 한 절, 두 절 연구하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놓치진 않았어요. 그냥 연구하다가 주께서 기회 주실 때 그냥 그 THM 할 수 있는 기회 때 제가 그 포기하고 성경 연구를 하니까 왕창 할 수 있었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목회를 해서 뭐 혹시 안식년일 주어질 때 그 미국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THM 하지 말고 1년간 어디 저 제도를 가든지 어디 가서 저 산골짜기 가서 1년만 연구해도 한 365장을 연구하니까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오늘 듣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저를 만나는 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또 듣고 하니까. 자려면 요때 자요. 다 들었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견고하게 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제케 하신 하나님 미쁘다 이 말을 쓴 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들이 견고케 되는 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참 유리한 건 뭐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성경을 봐요. 이건 굉장히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제일 축복은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가는 건데 저도 억지로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기도 시간. 또 찬양까지 나오면 가사 나오는 찬양 말고 이제 그 찬양 탁 하면서 그냥 깊이 세상 모든 거 뭐 코로나고 뭐 다 저리 가. 뭐 돈 문제, 이사 가는 문제 다 필요 없어. 또 자녀 문제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고 아뢰일 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즐기는 단계.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인사하고 감사한다 그러고 이제 10절부터 실제적인 권면이죠. 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분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형제들아 10절에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분명히 앞에서 이들이 아주 견고하게 됐다고 좋아하지만 아주 이들은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분쟁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거는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두 가지 관계가 우린 깨어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되게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빵이세요. 빵. 사람과의 그렇게 대인 관계를 못해요. 신앙은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과 어울리지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삐치기도 잘하고 아니면 막 열등의식에 빠지고 아니면 우월의식에 빠진다든가 사람과의 관계를 못한다면 여기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우리 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가 신앙 좋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나의 동역자로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싸우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보세요. 누가 싸우나. 장로와 목사가 싸울 수도 있고 권사와 집사. 신앙 없는 초신자는 잘 안 싸우는데.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이거를 사실 제가 우리 아나톨리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동안에 이 소그룹을 통해서 막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부딪혀야 돼.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성도들한테 조장을 꼭 해봐라. 최소한도 한 4텀 정도, 2년 정도 조장을 해보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싸우는 걸 배워야 돼.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걸 배운 사람이 결혼을 해야 그래야 이제 안 싸우죠.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이 결혼했다. 그럼 전투에 부부싸움. 이건 또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수학 잘하면 영어 잘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뜨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 가봐도 우리 저 신학교 교수들끼리 싸우잖아요. 제 때는 그랬는데. 이건 또 다른 영역. 이들이 그냥 논문만 썼지 사람과 관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논문만 쓰면 교수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신앙이 있었지만 분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도 이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지금 통합 측은 거의 한 60% 정도?
60% 70%가 이 분쟁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이 장로고 그 헌법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합동증은 그에 비하면 좀 적어요. 그래도 목사가 이기든지 아니면 장로가 이기든지 한쪽으로 통일돼가지고. 그래서 이들도 그때 어쨌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신앙이 좋다고 견고하게 되었다고 너희가 기다린다고 칭찬했지만 분쟁이 있다. 분쟁의 그 내용이 뭐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넷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쟁의 실상이 그거죠. 예.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라고 볼 수 있고, 아볼로는 우리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알렉산드리아인이었죠. 그래서 그 태생의 유대인 이 고린도 교회 리더였어요. 실제로 이 물을 심었고 물을 주었다고 그랬죠.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가 나눠지니까 나는 정통이다, 게바, 베드로파다. 그랬더니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그러면서 다 명분은 있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나누는 것이 마귀의 또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박해를 주는 거. 두 번째가 내부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싸우는 거. 세 번째가 이제 파나누는 거예요. 분당.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 바울 사도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13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뭐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사람들에게만 좀 줬다. 예. 오히려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 의식보다 17절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시했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그걸 한편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17절,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했으며,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이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 자기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자기는 더 중요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 그때 분쟁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십자가 도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분쟁이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18절에서 그래서 25절까지 내용인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 너희의 지혜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를 부정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분쟁을 한다는 건 내가 옳다는 거고 내 지혜를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바울 사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지혜, 이거는 모든 지혜를 패하지 않았느냐? 19절에 총명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학자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전도에 미련하게 이 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 뭔가 좀 표적이 드러나야 돼.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많이 구하죠. 헬라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들이 못 박았으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되게 미련해. 저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구세주라니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24절에 우리에게는 이거야말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고,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너희가 지혜가 없다는 건데, 너희가 뭐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뭘 잘났다고 분쟁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은 지식이지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전도할 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어떤 지혜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십자가가 가장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중생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공부도 그 사람, 우리
이런 표현 단상에서 쓰긴 좀 뭐하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의 뭐 표현이 너무 안 좋다 하여튼에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사람인데 바뀌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의지가 있어 된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정말 막 깡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안에 속속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제대로 듣고 확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중생을 시킬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건 십자가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왼수,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고 나서는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아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지혜나 어떤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다. 그래서 누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삶이 엉망이고 막 고집스럽고 막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사실은 제대로 경험을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좀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뭐 일주일 정도 하면서 엉엉 울어야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키는 게 우리 목회자예요. 그런 사람을 기도원 보내고 아니면 끌고 가서 같이 하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지. 선포만 하는 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를 봐라.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사람. 그래서 형제들아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 자를. 이거는 꼭 뭐 진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뽐내는 자들은 오히려 없는 자들. 여기 보면 미련한 자, 또 약한 자들, 또 천한 것, 28절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른다면 있는 자, 뭐 돈 많은 자, 지혜 많은 자를 부르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겠고,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약한 자들을 불러줄 때 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신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너희를 잘 봐라. 바로 너희가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29절에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신학교 내에서도 그 엘리트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려면 30절 31절에 주 안에서 해라. 왜냐하면 거기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것.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칭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의로움이 되고 성화가 되고 구원함,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속. 그분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장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분쟁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분쟁이 안 돼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너희가 받아들인 거 아니냐. 너희가 형편없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근데 뭘 또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건강 자랑하면 말이 됩니까? 벌써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면 그럼 건강을 자랑하면 안 되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니들이 자랑할 게 뭐 있느냐. 바울사가 그거예요. 우리가 한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느냐.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생 항상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항상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더 드리고 2장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쟁하기 쉬운 존재구나. 사람과 이렇게 잘 화합되기보다는 갈라서기 좋은 존재구나.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가능한 한 이 지방을 물어보지 마세요. 출신 지방, 고향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아직도 저거 가까이 저는 10년 넘게 지냈는데도 나 걔 고향도 몰라. 그리고 학교 안 물어봐요. 어느 학교 나왔냐. 그걸로 약간 기준 잣대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핵심처럼 일하는 사람도 나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능한 이런 노력하고 괜히 그 고향 물어보고 학교 물어보고 또 자꾸 이런 거 물어보면 자꾸 나눠지지 이렇게 합하지 않아. 물론 자기랑 같은 고향 합할지 모르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같이 뭔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주인공은 따로 놀려고 그러잖아요. 도도하고 고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뼈도 없고 뭐도 없는 것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서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맞춰주는 거야 우리는요. 그냥 그래 하자. 뭐든지 도도한 내가 아니라 같이 하려는 정신, 나를 죽이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이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른은 애에 맞춰서 놀아줘요. 애가 놀자고 그럴 때 걔에 맞춰서 노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도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 성도에 맞춰주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더 바람직한 거는 분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그냥 미친 자가 되면 돼요. 복음만 위해서 미치면요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관심이 안 생겨요. 그 사람이 뭐라 하대. 분쟁할 시간도 없어요. 한가하니까 싸우죠. 우리는 복음만을 위해서 미친 자가 되세요. 2장 우리가 지금 오전 중에 이거를 끝내고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2장으로 1장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분쟁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너희가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 뭘 와서 서로 누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분쟁을 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자랑할 마음이 있거들랑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러면서 바울